오늘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히스토리 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예배임과 동시에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과정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오늘 지금의 열매가 있기까지 사실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다 이겨가면서 오늘의 열매가 있었고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 어제의 우리의 기도와 어제의 우리의 준비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와 오늘의 우리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듯이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고 또한 결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기대되는 우리의 삶, 그리하여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의 능력과 역사와 임재하심이 가득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한평생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다가 그렇게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라는 것은 티베리우스를 이야기하는데 이를 통하여서 당시 연대가, 즉 그 연도가 언제쯤이었을까라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이때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2명이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유대에는요,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 필요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유래를 알게 되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일 첫 번째로 그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AD 6년경에 황제에 의하여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데,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 부분들이 좀 이용을 당하거나 또 이렇게 좀 연결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와 내막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안나스 대제사장이 아마도 왕에게 좀 윗보인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새롭게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한 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2명이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 특이한 점은, 또 놀라운 점은 이 새롭게 세워진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사실은 이 안나스 대제사장의 조카였어요. 동시에 사위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안나스라는 사람이 공식적인 직함에서 대제사장에서는 내려왔겠지만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차기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조카이자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불릴 수 있었지만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네요 라는 생각이 들으셨다면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왜 이야기를 들었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당시가 뭐 하나 통일되지 않고 뭐 하나 정말 정돈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활동을 했던 사람, 그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또 세우고 나셔서 어떻게 일을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빈들은 준비되기 좋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로 황량하고 거친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요한이 언제부터 광야에서 살기 시작했는지, 또 왜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어디서 부르셨냐 하는 것이지요. 그 장소가 바로 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레모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광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죠. 유대의 황무지라는 부분들은요, 서쪽에 유대 산지가 있고요, 또 동쪽에는 사해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요단 저지대에 있는 기복이 심한 지형에 각각 이 광야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는요, 석회질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서 땅에 굴곡이 심했고 자갈이 많았으며 암석 조각 역시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 광야에는 특유의 잡목들, 정말 그렇게 써서 사용하기 좋은 그런 나무들이 아니라 잡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잡목들 사이에는 독사들이 득실됐던 그 지역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살기 척박함과 동시에 위험하기조차 한 땅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살았다고요? 세례 요한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기조차 힘든 이 지역에 세례 요한이 거하였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었다는 것은 여러분 참 놀라운 주목할 만한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이 빈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에 실패된 장소,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의 장소가 빈들일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아픔의 장소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아픔의 장소를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면에 사람들은요, 주목받는 자리, 출세하는 자리, 돈과 명예를 받는 그 자리에 가야지만 성공했다고. 그래서 정말 그때야 비로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뭔가를 성취하면 정말 그 힘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공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번영의 자리, 또 이 부유함의 열매, 꼭 이런 것만이 자신의 자신감의 전부요.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든 성취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쩌면 이 성공과 번영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지. 또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과 또 자신의 노력과 땀방울 때문에 성공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도 맞고요, 또 제가 하는 이 열심도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때로는 좋게 말하면 절충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자신의 생각만을 가진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겸손히 듣기 어렵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정말 실패하고 초라하며,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팽배해 있으면 역시나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에서 빠져나온 것 또한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낙담의 자리, 이 절망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세례 요한의 빈들, 이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 선배님들의 말씀도 그렇고 저의 적지 않은 이 목회의 과정 가운데서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여러분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보다 이 실패를 딛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신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한때는 돈을 쓸어 담을 정도로 번창하고 부유하셨다고 합니다. 까지 모아놨던 모든 재산 전체를 한순간에 다 탕진하여 그렇게 해서 절망으로 빠진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쫄딱 망하게 되니까 살아갈 소망이 없어지게 된 거죠. 인생이 힘들고 정말 무거워서 주저앉아 있고 살아갈 힘조차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주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교인 수 하나 더 늘리려고 그렇게 나와서 영업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대화가 또 그 복음이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아픔과 가정을 정말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희가 응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나와서 한번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나도 교회에 가볼까? 정말 믿음도 없지만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시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분이 정말 온갖 모든 어려움에 정말 처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힘이 있다면 여기에서 정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리라. 여러분도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하면 정말 대충 교회 가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특징이 한 번 하면 정말 열심히 나간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늦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분 또 때로는 30분 전에 와서 일찌감치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바이어들 만날 때도 정말 일찍 와서 기다렸던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또 한편으로는 지푸라기라도 정말 잡는 그 심정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이 보이니까 자신의 죄가 발견되고 그렇게 뜨겁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회개가 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정말 일하심이 성령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여태까지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만 붙들며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기로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정말 나중에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되니 흔들림도 없게 되고요. 사업도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 버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좋은 기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는 돈을 이제 자신만을 위하여, 그 전까지는 돈을 많이 벌어도 자신의 유흥비로 썼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자신이 죄 짓는 데에 그 돈을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향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으니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진정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돈 쓰는 방법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너무 놀랍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앉은 그 자리가 빈들일 수도 있고 황폐한 땅일 수도 있고 독사로 득실거리는 그 위험의 땅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거하였던 그 자리는요, 바로 그러한 자리였어요. 또한 요한이 거했던 그 자리는 인적이 드문 자리였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금은 외로울 수 있는 자리, 또 조금은 편의 시설이 좀 없을 수 있는 그런 불편한 자리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분주함과 또 사람들의 정말 온갖 이야기로 정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만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외로워서 정말 세상 가운데 또 사람들 만나는데 우리 모든 시간을 쏟으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고 싶고 그들이 정말 정해주는 그 기준에 들고 싶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빈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빈들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셨다면 그것이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했고 어둠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빈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세례 요한과 같이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명이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빈들에 거하던 요한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세례 사역을 허락하셨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요한에게 이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사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후로 그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땅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 침묵을 깨고 찾아온 첫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으며 이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은요, 회개를 선포하면서 세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이 세례가 좀 폄하되기 시작한, 그래서 성령 세례가 정말 찐이지, 그래서 물 세례는 또 심하게 말하면 좀 너무 형식적이고 좀 요식적인 행사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현대 교회와 현대 분위기에 조금 잦아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물 세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전에 가장 많이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예수천당 불신지옥과 같이 저런 얘기, 저런 구닥다리 같은 얘기를 왜 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의 엑기스와 같은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고 또 이번 한 주간 내내 정말 저도 회개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 정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깊어지고요.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요. 정말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기대치와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치가 더욱더 깊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여러분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또 그 강단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강단은 참으로 복된 강단이요. 그래서 정말 회개가 선포될 때 여러분 그냥 흘려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려고,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고 오늘 내게 이 말씀으로 쿵 하고 와다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메시지를 붙들고 정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도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도 주의 말씀 따라 잘 살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회개의 결단, 또 다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여 나오는 그 사람의 결단의 표시로 무엇을 했느냐? 그게 바로 세례의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를 단순히 물 세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주님 앞에 선결되어야 될 것이 회개의 삶, 회개의 믿음, 회개의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성령의 불세례에 비해 본다면 어쩌면 물세례는 정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쩌면 그냥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정말 주의 성령이 이 물세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세례받는 이 마음 가운데 그의 중심이 정말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면 정말 이 물세례와 함께 불세례가 동시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세례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신묘막측한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도 신기합니다. 이처럼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회개를 선포했고 또 이 회개의 표식으로 세례를 주었으니 그의 별명조차 세례 요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바로 요한의 사역터가 바로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요단이 머물고 있었던 이 빈들을 따라 북쪽으로 길게 따라 올라가면 이 만나는 곳이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냐면 요한이 빈들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게 되었고 평소엔 빈들에 살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하면 이 빈들을 따라 올라가면서 요단강에 만나 요단강 근처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명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주는 사역이 바로 요한의 그 선교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요단강이 가깝기만 했냐, 편하기만 했냐?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친 길을 또 포장되지 아니한 그 길을 수없이 세례 요한은 거닐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말 중요한 레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정말 예수님의 사역이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나자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의 제자로 흘러가기도 했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제자를 뺏은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또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으로 봤을 때 요한의 사명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래서 이미 앞서 정말 초대된 그래서 이미 앞서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제자 삼아 이제 잘 준비해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동역자요 동력으로 그 사람들을 쓰셨다는 것이. 이 사역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이 사역,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이지.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요한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정말 설교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한 생명 한 생명이 변화되어진다면 그야말로 우리 히스토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임과 동시에 오늘날의 성도의 행전을 써가는 믿음의 기록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2주년 예배를 통하여서 드리고 싶은 이 간곡하고도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비전,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
여러분에게 주셨던 영적인 부담감은 무엇입니까? 혹 내가 아프리카에 가고 내가 정말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 우크라이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정말 그런 사명자가 아니냐, 또 신학을 하고 또 목회자가 되어야지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첫 번째 사역터가 빈들이라는 아주 초라한 광야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광야에서도 성실하고도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터를 요단강 근방으로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전 유대 지역을 훑으며 정말 주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실 그 때를 준비하며 선포하며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어제의 사명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 작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창립 2주년을 맞은 우리 히스토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답니다.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 또 너에게 가진 거룩한 부담은 무엇이냐? 그 맡은 자리를 외면하거나 혹은 흘려버리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빈들일지언정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자리에 정말 견디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달란트의 최소한의 달란트로 정말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정말 주님께 달란트를 맡겼던, 그래서 남겼던 사람처럼 요한과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셔서 사용하시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내일의 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은 요한 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쿰란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서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격리된 채 삶을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더 힘을 쏟았던, 자신 나름으로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 길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세례 요한을 닮아가는 길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광야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단을 두루다니면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며 쓰임받았지요. 그리고 그가 외쳤던 메시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의 메시지예요.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외치라, 또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선포한다고 6절의 메시지처럼 골짜기가 메워지고 작은 산이 낮아지며 또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이 메시지를 전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대와 이 바벨론 사이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리아 사막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요? 예언하나 40장의 말씀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정말 시리아 사막을 건너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상황 가운데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이 시리아 사막뿐만 아니라 높은 산이 있으면 거기가 낮아지고 평탄해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정말로 평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오지 못하게 막는 이 세력들을 하나님이 잠재우셔서 오게 할 수밖에 없는, 또 평탄하게 오게 하실 수밖에 없는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예언의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정말 수세기가 지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도 역시 로마의 압제를 당한, 그래서 거의 로마의 정말 정말 식민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 사회였다는 것이죠. 이 너희들의 갇혀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로마라고 하는 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험한 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탄하여질 것이다.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의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예전에 설교를 준비했던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어요. 제가 1월에 준비했었는데 그래서 시리즈 설교로 준비하라 라는 시리즈를 사실은 준비했었어요. 근데 1월 달에 정말 지방 임원의 일들을 하면서 너무 많이 분주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연말부터 겹쳐서 이걸 충분히 기도한 가운데 해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다시 이 메시지가 떠올려졌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조금은 길지만 그래서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메시지의 마무리를 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서머리가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것이었어요. 심어라. 그럼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첫째,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지라는 이 막연한 기대와 이제 기도만 받는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가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또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사역의 후발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봉에 서십시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쓰임받는데 선봉에 서서 기도하고 최후의 방어선에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복음 전하는 것을 미루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도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복음의 씨앗에 뿌리며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섬김, 사랑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어떻게든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섬기고 심고 베풀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시고 더 주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그 뒤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히스토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2주년, 이제 2주년을 지나서 이제 3년 차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물었을 그때에 하나님 이렇게 또 감동을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기도라면 기도를 준비하시고,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또 순종의 삶을 통하여 제자의 삶을 훈련하십시오. 결단의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그릇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미리 준비하십시오. 세워질 각 부서를 위하여 기도하며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육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오라고 1월 달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부터 조금 그래서 분주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교육부가 우리 교회학교가 둘로 분리돼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첫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한평반 이 학고반과 같은 이 교회학교실을 벗어나서
이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좋은 헌신자를 만나서 정말 교회랑 멀지도 않아요. 너무 신기하게 정말 그 지하 공간을 하나님께서 정말 무료로 대여해 주시는, 빌려주시는 좋은 믿음의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초등부 고학년 아이들이 또 우리 중등부 아이들까지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정말 되고 나서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되는 것 사람이 믿고 정말 기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를 심었더니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등부도 고등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청년 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이제 청년이 4명이나 된 정말 놀라운, 여러분 청년 4명 있는 교회 여러분 정말 많지 않아요. 교회 100명이 되더라도 청년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학교 없는 교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4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청년부도 이제 좀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각 부서가 정말 놀랍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느냐,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서 20가정을 놓고 기도하기 원해요. 그래서 단순히 머릿수만 채우는 20가정이 아닌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싶은 사람,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 정말 내가 어려워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둥바둥거리면서 순종하기를 힘쓰는 이 믿음의 동역자와 같은 이 20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정말 그 귀한 믿음에 훈련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 주실 만한 가정이 되도록 준비하십시오. 4년 전에 저희 내외가 개척을 두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2년 전 2가정 90명의 성도로 앞으로 세워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지요. 그 열매로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3명의 교회학교는 10명으로 성장하였고요. 청년부 하나 없던 우리 교회가 벌써 청년 4명이 되었습니다. 2가정으로 시작한 교회는 이제 8가정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씩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모든 세간을 풀로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하나씩 준비해가는 그 세간 살리를 늘리는 재미가 있다라고 선배님들이 얘기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얘기하셨습니다. 그 기분을 여러분 정말 지금 요즘 느끼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교회에 정말 그 장비 이거 하나하나, 그리고 정말 귀한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방충망 하나하나 세워가는 이것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데,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은 정말 한 생명이 이제 광고했던 내용처럼 제자 훈련을 시작해서 정말 제자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이 과정이 얼마나 멋질까, 이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가슴 벅차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 내가 그 사명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태어나기 전에 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려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서 한때는 여러분 1200만, 1400만까지 부흥했던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4년이 지난 정확히 10년 뒤에 84년도에 무려 130만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말 10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신실하게 응답되어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정말 많이 보내는 나라의 제2위의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 작금의 우리나라의 모습,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조사에 의하면 이제 800만도 되지 않는다는 기독 인구가 그만큼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다시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다,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이를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 성도가 되었는데 이 성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다시 기도가 필요할 때고, 지금 우리 히스토리 교회에 지금 이제 2주년을 이제 맞이하여 사서 더 큰 비전과 역사를 향하여 달려간 이 시점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여러분 하나의 기도가 정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부르셨던 이 빈들에서 만나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각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비전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회복하고, 그래서 나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요단강 전체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나갔듯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각 가정, 그리고 사회, 직장,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같이 합심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